본독하신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고 단호하고 또 우리의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열심으로 변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변호하신다고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선동이 되어서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의 위임 권위에 대적하였다가 그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땅을 여러 산채로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보내버리고 또 250인들의 족장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분향할 때에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다, 심판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향로는 거룩한 적, 하나님의 불이 닿았으니까요. 거룩한 적 그 향로를 이제는 녹여서 번제단을 쌓는 편철로 만들어서 영영이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에게 이것이 표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내가 지정하는 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보여주시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론이 내가 지정한 제사장이요, 아론에게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오직 줄 뿐이다. 그 외에 누구도 나에게 나와서 죽음을 당치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성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마음으로 속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장에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종족을 따라 종족에 두령된 사람의 이름을 그 하나의 지팡이 위에 쓰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 법궤 앞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12종족을 따라서 두령의 이름을 이제 지팡이에 써서 하나님의 이제 앞에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갖다 놓고 밤사이 이제 밤을 다 지나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모세가 이제 그 지성소로 가까이 가서 보게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아론도 물론 레위 지파이죠. 그래서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두령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래서 아론을 썼더니 밤 사이에 그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에 이제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래서 마른 막대기에 이 생명의 열매가 열렸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머지 11지팡이는 아무런 변동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하나의 생명, 마른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위임했고 또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오늘 봉독하신 18장 말씀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보상을 준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이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의 유업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 너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것도 갖지 말라. 땅도 소유도 갖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의 소유요 너의 땅이요 너의 분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어야 좋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대략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가지고 왔던 것을 불태워 드린 것은 다 타버렸으니까 남는 게 없죠.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겠지만 불태우지 않은 것들, 그냥 이 거제로 올려드린 것, 이 거제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불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주죠?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흔들고 나니까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불태우지 않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다 이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고 너의 영원한 음식이 되며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서 변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받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또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음식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드시는 것을 제사장도 먹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좋은 음식, 그냥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시는 것을 제사장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은 높이기를 원하시고 비교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첫 열매를 다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래놓고는 가져오면 다 제사장에게 줘라 그래요. 그 첫 열매는 물론 곡식의 열매도 물론이거니와 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제사장, 부정한 짐승이 처음 난 것도 다 제사장, 심지어는 사람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소는 하나님께 다 이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대신 값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모세가 정한 성소의 세겔, 이 화폐 단위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세겔로 다섯 세겔로 이 장자 한 사람 대신하여 리딤, 대속하는 거예요. 이 다섯 세겔을 내어드리게 되면 이 아들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다 드리. 나중에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로 대신하여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구별했던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제사장에게 속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봉도 아침 말씀 속에도 레위인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노니. 그러니까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해요? 성막에서 성소의 일을 도와요. 이것조차도 거룩한 일이고 일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 했다가 다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러나 레위인이라고 하여도 그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워낙 일이 많다가 보니까 그들의 일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붙여 주셨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11조는 우리 말라기스에 보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그러죠? 여기 오신 분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해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에 분명해야 됩니다. 11조를 내가 하나님에 헌금했다고 그래서 내가 상 받을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1조 내고 내가 내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11조를 내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줘도 그만이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고 뭐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이 졸지의 도둑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렸다고 내가 됐다,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했다, 내가 11조 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거 전혀 못 되고 당연한 것이고
그 대신 뭘 더 해야 칭찬받는다고요? 감사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깊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세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헌금을 11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을 거예요. 저도 사실 감사헌금을 11조보다 더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 감사헌금을 11조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셔요. 얼마나 우리 교회 자랑인지 모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을 자기 11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다 축복받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10분의 1만 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거예요. 10개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가져와서 이제는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다가 누구에게 주십니까? 레위인에게 줘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떼내죠. 그러니까 그 11분의 1은 가장 좋은 것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어떻게 하죠?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들도 11조를 해요. 그러면 그 가장 좋은 11조가 누구에게 주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 그런 하나의 자리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장서서 변호하고 아주 열심으로 변호하고 또 이와 같이 내가 보상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을 내가 주고 또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 종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종족이 누구일까요? 레위지파, 레위 종족이죠. 근데 레위 종족 중에서도 더 사랑하시는 혈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장 혈통, 제사장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할 당시에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 제사장 되기를 원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열국들 중에서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이죠. 이제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말씀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이제 10계명 갖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죠? 밑에 자기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오래라는 게 40일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에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아로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이 10계명을 받을 그런 자격도 가치도 없다. 그러고 그냥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다 불태우게 되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그냥 처음서부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그냥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내게로 오라. 그래서 문 앞에 섰다가 자기 앞에 몇몇의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죠. 이제는 내 허리에 칼을 차고 달려가서 형제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내 이웃이든지 상관없이
쳐라,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칼을 빼고 자기 형제,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손으로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한 3천여 명이 죽었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300만 중에 3,000명, 사실 숫자는 큰 숫자는 아니겠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그런 안에 있던 신앙의 배신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지도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겨냥해서 다 찔러 죽이고,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자식도 포함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왔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였도다.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어 버렸지만, 이제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성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냥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아론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지만 아론을 먼저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아론에게 제사장 맡으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성계시켜라 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헌신한 결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이 제사장의 위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대륙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제사장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나실인이라는 제도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나실인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명을 내어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아론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레위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제사장 일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죠.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였고 사사였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보게 되면 제사장은 아니죠. 제사장은 아론의 이게 혈통을 따라 내려와야 돼요. 그때 엘가나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혈통 속에 지금 제사장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엘가나 아버지, 그 혈통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아마 레위 지파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레위 지파일지라도 그는 제사장은 아니죠. 제사장은 이 혈통을 따라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레위 지파이면서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제사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나실인으로 드리고 나니까, 그는 어려서 출생하면서부터 이제는 어려서 계속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하나의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실인의 경우 모든 것을 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참으로 용감한 세 용사를 역대상의 1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산성에 자기 진을 치고 있고, 저 눈앞에 보이는 땅, 자기의 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 성문이 저게 보이죠. 블레셋 군사가 적군이 와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저 땅이 내 땅인데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살아야 되는데 저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불 붙는 듯이 끓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가고 싶은데 아직 힘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탄식같이 말하죠.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에게 기르다가 먹여줄까? 그 말은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우물물 먹는, 그래서 저 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왕,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그런 하나의 다윗의 깊은 탄식이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뛰어가서 말이죠, 그냥 쳐서, 그리고는 그 우물을 기르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쳐요. 다윗은 그것을 정말 마시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저길 들어가고 싶은 것인데, 그러나 당장은 못 들어갈지라도 그 말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서 목숨을 걸고 그 세 명의 용사들이 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땅에 쏟아 부어버려요. 왜 부었습니까? 이 물은 자기들의 생명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에게 가져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물은 사람이 내가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물은 오직 한 분밖에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받으실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고 땅에다 쏟아 부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헌신은 자기 이웃을, 자기의 형제, 자기의 처자, 자기의 어떤 자녀를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큰 희생이죠. 그것도 큰 하나님의 앞에 어떤 희생으로서의 헌신이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비교하면 자기의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성막의 일을 돕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오히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가장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하게 변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도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16, 17, 18절까지 계속 하면서 보상, 그죠? 어마어마한 보상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기록하시면서까지 왜 제사장 직분을 그토록 변호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모두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올라서도록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죠. 하나님이 원한다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천년 왕국의 시절에 다가오게 되면 다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거예요. 그때는 열국의 백성들 10명이 다가와서 한 명 레위 자손을 소매를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지내달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달라라고 간청하는 그런 참으로 존경과 부름과 참 영광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런 백성이 되고 그런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저와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신천 신지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그때는 다 회복되어지고 다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참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우리의 손에 이 말씀을 쥐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시간 동안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가장 간절하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미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는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으로 존재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내 마음을 움츠리고 나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참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제사장일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제사장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레위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저 성전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나는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과 또 삶의 어떤 그런 노력을 감히 하지 못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분과 존재적으로는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아예 멀어져서 그저 평민으로서 멀리서 그저 간접적으로 전해오는 은혜만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까? 나는 레위인입니까? 나는 아니면 그저 평민 같습니까?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레위인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그런 신앙 수준, 적어도 레위인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레위 지판 중에서도 아론에게 주셨고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witness, 하나님의 certificate가 뭐였죠? 우리 봉독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쌍난 열매 맺은 지팡이였었어요. 그래서 이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에서 이런 나무가 나와서 열매까지,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근데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성경이 살구나무, 영어로 하면 아몬드 열매를 맺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아마 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열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제사장 직분을 증거하는 위트니스로서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살구나무를 피어나게 하셨고 또 그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이게 생명이 솟아나는 것은 죽은 자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난 우리의 중생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으로 중생하죠? 부활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살구나무 열매는 부활 생명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깨어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하지만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깨어 있다라는 단어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은 자의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제는 보여지고 나타나고 또한 그것이 밖으로 살아나와야 되실 텐데 이 사건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살구나무, 곧 내가 자지 않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만이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제사장 직분을 받는다고요?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누가 깨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두 분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이게 깨어있는지가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딱 내가 깨어나면 야, 이게 깨어있는 것이구나. 만약에 어렴풋이 깨어났다고 한다면 어렴풋이라도 아이고 비몽사몽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잠들은 사람은 비몽사몽도 없어요. 다 그냥 사몽이죠. 사몽. 그죠? 그냥 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가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벌써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전에 이 죄를 밀어내고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주의 어떤 소리를 내가 이게 캐치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주님을 내가 경거하고 말해내고 또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제사장이고 평신도는 평민이다가 아니에요. 목사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은사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인사죠.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에게 너희가 참으로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그를 귀히 여겨라 할 말씀처럼 귀히 여기고 또한 할 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뭐예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평민이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누가 깨어있나요? 나의 목회, 나의 가르침은 여러분을 돕는 것일 뿐이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깨어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도하신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제사장 직분을 사모하시고 깨어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